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용욱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가을의 문턱에 서 있는 9월의 첫 주일을 맞아 기쁨 가운데 먼저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여름 행사를 주의 은혜 안에서 마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 성도들이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어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향기로 주님의 얼굴로 살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분투하며 살아간 저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잘되고 평안할 때 저희는 나의 능력으로 착각하고 주님을 잊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교만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열매 맺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코로나는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경제는 어려워 지친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고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저희의 발바닥이 쉴 곳을 얻게 하시고 지친 마음도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최근 날로 험악한 사건들로 인하여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물질의 욕심과 개인의 이기심으로 인하여 서로가 서로를 두려워하는 세상입니다. 이때 저희 믿음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기도로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재앙이 변하여 고통과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작은 힘이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자연과 환경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믿음의 자녀들이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정직하고 사랑으로 함께하며 말씀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을 넘어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성도들의 가정이 예배와 기도로 세워지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사로, 차량, 방송, 찬양, 식당 봉사 등 많은 수고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고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섬기며 헌신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과 없기는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아버지께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셔서 하루속히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여 하루하루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살아나갑니다. 주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믿음의 능력과 사랑과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절제를 통하여 세상 걱정과 두려움을 이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저희 담임 목사님에게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힘들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말씀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이 예배 자리에 은혜를 부어주시길 바라오며 우리에게 참 소망이며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우리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이따 성도의 교제 시간에 우리 하반기 장학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헌금 항목 중에 장학 헌금, 교육 장학 헌금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또 교사로 또 간사로 또 성가대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저희가 규정을 정해서 한 학기에 한 번 장학금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그 액수는 아니지만 50만 원 정도 이렇게 범위 내에서 우리 학생들 교통비 또는 이렇게 책을 사보라고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따가 우리 성도 교제 시간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오후에 청년 예배가 2시에 예배가 진행되는데 한 20여 명 넘게 지금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회가 더 부흥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에 곧바로 본당에서 직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 이상의 모든 직분자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직원회 마친 다음에 식사하고 오후 1시 15분에 임시당회를 또 목양실에서 잠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12월 16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제 3차 90일 성경 통독이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올해 3독으로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성경 통독 이제 하는데 마지막 제 3차가 내일부터 진행됩니다. 오늘 오후 6시부터 이렇게 내일 통독할 자료를 각 기관장님들에게 이렇게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에서 또 이렇게 기관 단톡방을 통해서 같이 공유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성경 통독할 수 있는 오디오 자료뿐만 아니라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그램, 영상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걸 함께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성경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의 자료가 되도록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가을을 접어들어서 이제 외부 보수 공사부터 하나씩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녹색교회 운동 안내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아름답게 보존하기 위해서 이게 녹색교회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될 수 있으면 일회용품 사용 자제해 주시고 또 냉난방 적정 온도를 유지해 주시고 또 절약하고 재활용하고 또 쓰레기를 줄이는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되겠다. 시원한 옷차림 캠페인을 그래서 9월 16일까지 좀 연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봄에 인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사역 중에 염소 보내기 운동을 하는데요. 그걸 우리가 후원하고자 저금통을 나눠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달 저금통을 이렇게 회수하려고 하는데 준비되는 대로 교회로 내주시면 모아가지고 우리 인도의 염소 보내기 그 사역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인도의 가정에 염소 한 마리씩 이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염소를 키워서 새끼를 치면 또 그거를 또 다른 가정에 이렇게 보내주고 해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도 가정을 도와주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걸 통해 선교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여러분들 다 마음을 모아서 같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새가족 등록하신 우리 박순현 성도님, 우리 안나회 소속인데 관심 갖고 여러분들 사랑으로 잘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잘 교회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제가 휴가를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은규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류희정 전 목사님 이제 회복 중에 있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안은자 권사님, 유전남 권사님, 박경희 권사님, 또 김한 권사님, 김지자 전사님, 이용호 집사님, 또 강세진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강기 장로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다가 이렇게 뒤로 넘어지셔가지고 허리가 골절됐어요. 그래서 지금 거동이 불편하셔서 꼼짝없이 지금 한 2주 정도 이렇게 누워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주 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검사를 받아서 수술을 해야 되는지 그래도 살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1조 야고보서 2장 23절 24절 말씀 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야고보서 2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봉독했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관계에 있어서 그 친밀함의 절정은 바로 벗이 되는 겁니다. 이 벗이라고 하는 것은 허물 없이 아주 친하게 사귀고 또 정답게 지내는 사이를 일컫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도 있습니다. 벗이라고 하는 것은 벗고 만나는 사이다. 그 정도로 수치와 허물까지도 다 용납이 되고 이해되는 그런 어떤 친밀한 관계, 그것이 벗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벗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그 코에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죠. 그것을 창세기 2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과 함께 호흡하는 존재로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호흡한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호흡하면서 관계를 맺고 살도록 창조되었기에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한 다음에는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반면에 인간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보시기에 뭐라고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로, 왜요?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친밀한 사귐을 갖는 벗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런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이제 가게 됐는데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는 내용이 나와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지 그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 큰 사랑을 보여줌으로 이제 우리가 종이 아니라 당신의 친구가 되게 하시려고 지금 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보여주니 너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갖고 서로 사랑을 하면 마땅히 너희는 나의 벗이 되고 그런 벗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지금 너희를 사랑하고자, 그 사랑을 보여주고자 지금 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 벗이 되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목표예요. 여러분, 이 신앙도 발달 단계에 따라 이렇게 성장해 나갑니다. 신앙의 발달 단계를 보면 그 발달 단계에 따라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차원이 좀 달라져요.
예를 들면 7살 내지 12살 정도에 해당되는 신앙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신화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간의 어떤 모습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신인 동형론적 이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요 나이 때는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춘기에 들어가면 그 사춘기 정도에 해당되는 그 신앙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인습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집단, 그 집단이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의 그 집단이 하나님을 벌을 주시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그러한 무서운 존재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단계 더 신앙이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 청장년의 나이에 들어서면 신앙을 내면화합니다. 성찰할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비판적 성찰을 통해 하나님을 더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하게 되는 그런 나이에 다다르게 돼요. 그래서 실존적으로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되죠. 이 정도 이제 단계에 들어서면 이제 좀 차원이 높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이에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면서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이 시편 18편 2절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닙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뭐예요?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참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죠. 그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체험한 거예요. 그것을 자기의 신앙의 언어로, 자기의 어떤 철학적인 표현, 신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잘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단계에서 더 한층 성숙한 단계로 넘어가면 내가 체험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인류 보편적으로 체험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이해하게 돼요. 신앙을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러서 그때 만난 하나님은 아주 친밀한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내가 숨을 쉬는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호흡하시고, 내가 지금 숨을 쉬는 그 순간에도 그분의 숨결을 느낄 정도로 그런 친밀한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나를 지금 품어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고 살게 되는 그러한 어떤 경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정도 수준에 다다르면요, 하나님을 벗으로 느끼게 돼요. 아주 친밀한 하나님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차별과 분별심보다는 인정과 포용의 마음과 신앙을 갖게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까지도 다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절대화되면 여러분 거기에 차별이 생겨요. 거기에 분별심이 생겨요. 여기 이 단계에서 한 단계 넘어가면 인류 보편적으로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야고보서 2장 23절 24절에서 야고보가 아브라함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 아주 특별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행동하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야고보서는 뭘 강력하게 주장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이다? 죽은 것이다.
행함이 있는 것만이, 행함이 있는 믿음만이 온전한 믿음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 행동하는 믿음을 강조했던 야고보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게 된 이유가 뭐냐? 그가 그의 인생 여정에서 보여준 그의 믿음의 행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어디 나옵니까? 12장부터 25장까지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이런 음성을 듣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비전을 제시하고 부르십니까? 창세기 12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는다? 복을 얻을 것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이 땅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하늘 문을 여는 문지기가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체험하도록 아브라함을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겠다. 이 비전을 제시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도 이런 목적을 갖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도 거기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시고 그 비전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런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또 아브라함도 그렇게 부르셨는데, 이런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다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부름을 받았는데 다 그렇게 청함을 받았다고 다 그렇게 택함을 받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벗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벗은 그 비전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또 그것을 이룰 만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은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정도의 신앙의 단계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얻기까지 그가 보여준 행동하는 믿음을 우리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순종, 그리고 기다림, 그리고 시험을 이겨냄이 있었다. 시험을 이겨내는 믿음이 있었다. 이 세 가지를 통해 아브라함이 결국 그 부름 받은 그대로 하나님의 벗이 되어서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첫 번째, 순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떠나 가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떠나 가라, 떠나라 가라, 이 두 개의 동사는 절대 명령이에요. 꼭 순종해야만 하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떠나는 것만으로 부족해요?
가는 것만으로 부족해요. 떠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과거로부터의 철저한 단절이 있어야 하고, 또한 미래의 지향적인 삶을 향한 전폭적인 신뢰가 동시에 필요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예요. 이 떠나가는 이 순종이 누구에게 있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 떠나가는 순종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친밀함을 위한 첫 단추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딱 주셨을 때, 떠나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쫓아갑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상황 보고 가지 않았어요. 여건 보고 가지 않았어요. 사람 보고 가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 붙잡고 간 거예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도 모르고 갔어요. 거기에 무엇이 있고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간 거예요. 그냥 말씀 붙잡고 간 거예요. 그 여정 속에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이겨낸 거예요. 순종의 땀을 흘리면서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우르에서 하란까지,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이동해 가는데, 우르에서 하란까지는요 1000km예요.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한 800km 정도 됩니다. 그 1800km를 걸어가면서 갔는데, 이 떠나가는 여정을 그냥 말씀 따라간 거예요. 순종하며 간 거예요. 순간순간 한 걸음 내릴 때마다 그 순종이 또 쌓여서 그 순종으로 이루어진 그 여정,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이었구나. 따라서 이 야고보가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였는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이 야고보가 정말 우리의 믿음의 롤 모델로 아브라함을 제안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 강조하려고 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떻게 돼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그냥 말로 그냥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 땀 흘리는 순종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벗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기다림의 훈련이 있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가 75세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25년이 걸렸어요. 100세에 겨우 아들 하나 얻지 않습니까? 누구? 이삭을 얻죠. 근데 이 25년 동안 이 기다림의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훈련 없이 하나님의 벗이 될 생각이랑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친밀함은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다림의 훈련,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더 철저하게 연단되고 그 속에서 영적인 아주 신비한 어떤 원리 비밀들을 깨우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림의 훈련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깨우침의 과정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 때,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놀라운 신앙의 비밀 하나를 터득을 해요. 그곳에서 애굽인들의 유업을 피해 가지고 아내를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그가 놓이게 되죠. 그 순간 하나님의 꿈이 완전히 무산될 뻔했어요. 그 다급한 상황에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라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하심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셔요.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있었어요. 뭡니까? 아, 그렇구나. 내 삶의 안전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구나. 내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한 번은 하나님의 약속은 임의로 해석될 수 없다라는 사실도 그가 또 깨달아 알게 되죠.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그게 언제입니까? 사라의 생산 능력이 끝나갈 무렵에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아들의 범위를 확대 해석해가지고 몸종으로 있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을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아니다 얘야,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일러주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으로 이렇게 임의로 해석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연단을 받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성급한 대안보다는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달아 알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게 어느 때 일어난 겁니까? 시간이 흘러도 후손이 생기지 않자 나중에 이제 사라가요, 너무 불안한 나머지 자기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드리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아들 하나를 얻습니다. 누굽니까? 이스마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게 되자 갑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사라와 하갈 사이에 갈등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가정에 찬바람이 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온통 가정에 불화가 임하게 되고 막 가정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죠. 아주 혹독한 시련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시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뭘 깨닫습니까? 성급한 대안보다는 하나님을 어떻게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아 알게 돼요. 결국에는 그 긴 기다림의 끝에 이삭이라고 하는 열매를 얻게 되죠. 따라서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얻어지는 법이 없어요. 이런 기다림의 과정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을 때 그때 열매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급하게 열매를 구하는 것보다는 끝까지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서 참 열매를 얻어야 그것이 진짜 열매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는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잠언 20장 21절에 우리에게 이런 충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뭐가 되지 않는다?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처음에 속히 얻은 열매,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었냐면 혹독한 시험을 이겨내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많은 시험이 있었지만 가장 혹독한 시험이 뭡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라고 한 거예요. 그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떠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요 미래예요, 미래. 그 미래를 포기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이미 1차적으로 이 아브라함은 떠나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것은 과거로부터 떠나라고 하는 명령이었는데, 두 번째 떠나가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미래를 포기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인생에 있어서 두 번 떠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는데, 두 번째 이 명령은 미래와의 단절을 향한 부르심이었어요. 미래를 버리라는 거,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의 희망, 나의 미래로 여긴 이삭을 포기하라는 얘기, 그 미래를 버리라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래서 떠나갑니다. 모리아 산을 향해 가요. 그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눕혀놓고 칼을 잡고 그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죠. 그 순간 하나님이 아주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고는 준비된 어린 양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며 그때서야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십니다. 최종적인 시험을 통과해서
진짜 아브라함이야말로 하나님의 벗이 된 거예요. 이 장면을, 이 모리아 산에서의 이 장면을 참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여러 화가들이 많아요. 그 중에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이 장면을 여러 점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표현했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진, 이 그림이 렘브란트의 작품인데, 아주 다급하게 아브라함의 이 행위를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인정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바친 거잖아요. 이거는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보인 자기 사랑의 절정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2000년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당신의 독생자를 내놓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서로를 위해 내어놓는 이 경험의 공유가 있었기 까닭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뭐가 되었다? 벗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과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를 위해 바친 것은 이게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절정을 서로가 보여준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벗이 되기 위한 지금 이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겪은 이 훈련의 과정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요. 뭡니까? 순종과 기다림의 훈련과 시험이라고 하는 이 과정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벗은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훈련의 과정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부터 11절 말씀인데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 믿음의 자손들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우리를 향해서 나의 벗이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약속해줍니다.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벗이 되기 위해 순종의 길에 들어선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강하게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굳게 붙잡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신앙의 여정에서 낙오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겠다. 그리고 오직 순종으로 이 길을 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벗이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과 벗이 되는 이 친밀함을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목표로 여기고 그것을 향해 순종하고 그리고 기다림의 연단도 잘 받으시고 또 시험도 잘 이겨내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지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복, 축복이 오늘 우리의 복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벗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지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벗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친밀한 존재로 오늘 우리를 삼아주시며 그 길을,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능력과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보호해 주시며
함께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벗이 되는 이 소망을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그 과정 속에 겪어야 될 여러 가지 순종, 기다림의 훈련, 시험들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주셔서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벗들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을 안겨주지만 이런 것들에 우리가 시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 땅을 살게 해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8월 한 달을 살게 하시고 또 그렇게 9월을 또 시작하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9월의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그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귀한 예물로 봉헌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 바친 귀한 예물 복되게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예물되게 도와주시옵고 귀한 예물 바친 손길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또 주의 권능의 손길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을 꽉 붙잡아 주셔서 또 맞이하는 한 주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멋지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힘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협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물리치고 그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체험하며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의 벗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벗이 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겪은 훈련의 과정들을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기다림의 시간들을 잘 보내고 끝까지 시험을 이겨내어 하나님 주시는 그 복과 축복을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벗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성북계 성도들 하나님 되도록 하늘의 복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안고 있는 우리 성도들 지켜주셔서 그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멋지게 하나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살피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김형래, 윤소영, 이준규, 최동아, 최민주 5명의 청년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장학금을 전달할 텐데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늘 헌신하고 우리 섬겨주는 우리 청년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크리스찬 리더로 잘 성장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또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한 20여 명이 넘는 청년들이 있는데 나중에는 우리 한 20여 명 다 장학금을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아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45장 1절 2절 앉아서 찬양 부르시고 우리 3절은 일어나 찬양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우리 대신에 잃어버릴 염려인데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총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벗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북교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9월에 이루어질 모든 일들 위에, 또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